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죄를 절대적인 가치로 볼 것이냐 또 상대적인 가치로 볼 것이냐라고 할 때 이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과 악 또 죄와 선을 이렇게 나눌 때 이것을 상황적인 윤리로도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행동이나 행위에 대해서 뭐가 더 옳으냐 이제 소위 말해 가치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죄와 연결할 때가 있어요. 그거랑 다릅니다. 우리가 늘 기준의 문제에 있어서는 성경적 기준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나요? 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의 특징입니다. 진리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가치관은 시대에 따라서 또 방법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혼동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걸 혼동하기 시작하면 안 바뀌어야 되는 거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든지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거를 절대로 바꾸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착각이 일어나요. 제가 예를 많이 들어드렸어요. 예를 들면 옛날엔 합법인데 지금 불법이 된 거, 그렇죠? 대표적인 보신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옛날에 다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안 돼요. 내년 2월부터는 이미 법이 발효가 됐고 내년 2월부터는 실시가 됩니다. 개 유통시키면 안 되고 개고기 먹을 수 없습니다. 법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 하면 법은 가치 판단이에요.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어제는 왼쪽이었다. 오늘은 오른쪽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방법, 예법 마찬가지예요. 화장할 수도 있고 옛날엔 다 매장이었지만 이제 화장하는 게 지금 대세잖아요. 이제 무장내장 이게 이제 앞으로 대세가 될 겁니다. 3일장 여러분 3일장을 꼭 해야 되나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어. 이건 진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방법 또 가치관 이런 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데 우리가 소위 말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뭐 이렇게 이제 시작해서 절대 안 돼. 이건 그냥 내 기분과 감정이지 하나님의 뜻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럼 죄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죄는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가치 쪽에 들어갈까요? 바뀔 수 없는 진리 쪽에 들어갈까요? 당연히 바뀔 수 없는 진리의 영역에 있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죄가 아니었다가 지금은 죄가 된다.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법과 가치의 안에 있는 방법인 것이지 이거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죄와 진리를 마치 나의 라이프 스타일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이걸 먼저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죄의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죄야. 그건 당신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 생각이 되셔야 됩니다. 저랑 따라 하실까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에요. 죄에 해당되는 건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단 많이 좁아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는 인간의 본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저건 죄야. 아이고 저건 나쁜 놈. 뭐 저건 뭐 안 돼. 아이고 쯧쯧쯧. 아주 다 무너졌구만. 질서가 무너지고 예법이 없구만. 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는 한계적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걸 전제로 드려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옛날에도 죄였고 지금도 죄이고 앞으로도 죄인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십계명이죠. 십계명에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앞으로도 우상 섬기는 건 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게 죄가 될까요? 아닐까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자기가 가서 돌 앞에서 절을 한다고 해서 감옥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법과 성경의 법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불법이야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 진리적 관점에서의 죄와는 그렇게 상관관계가 높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비슷하죠. 윤리와 도덕의 범주 안에 있는 법률은 사실은 십계명과 모순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인간이 만든 법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습니다. 변치 않아야 되니까 깊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과 내면적으로 있는 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과 할례라고 하는 개념 아주 중요한데요. 자, 성경에서 유대인을 뜻하는 또 다른 단어들이 있죠. 그럼 따라할까요? 히브리인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인. 자, 이스라엘인, 히브리인, 유대인. 이 세 가지는 어떻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 의미는 사실은 혈통적으로는 거의 같죠. 또 사실은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는 분명해요. 하지만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건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우리는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출애굽할 때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히브리인이죠. 이스라엘은 뭘까요? 야곱의 이름이 바뀌죠.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 승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이름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사실은 언제 가장 많이 쓰이느냐 하면 통일 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사실은 지역적 개념으로 쓰일 때 통일 왕국 시대 때에 취했던 그 땅의 이름,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당연히 야곱의 후손이죠. 그런데 그 야곱의 후손들이 통일왕국, 즉 다윗, 사울, 다윗, 솔로몬 때 이루었던 그 땅의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유다는 뭘까요? 유다는 야곱의 아들 12명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죠. 그런데 왜 유대인이라고 합니까? 유다의 후손이란 뜻이에요. 이 통일왕국,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었던 이들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남왕국, 유다 왕국만이 사실은 혈통적으로 남았다라고 해서 이들을 이제는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아시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결국 우리는 선택받았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북이스라엘 왕국은 사라졌어요. 남유다가 지금까지도 이들의 정체성인데,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다, 이 혈통적 유대인입니다. 이들의 자부심은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의 시대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의 구원이 아닌 유대인의 구원을 이들은 신봉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건 혈통이에요. 자, 그럼 할례는 뭘까요? 할례는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몸에 새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혈통과 율법, 이 두 가지가 이들 유대인들에게는 할례 받은 유대인은 구원받는다, 이게 아주 명확했던 겁니다. 자, 이들에겐 분명히 특별한 게 있었어요. 어떤 특별한 게 있느냐? 2절이죠. 무엇이 그렇게 이들에게 유익함인가 라고 하면, 졸린 사람만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대요. 이게 뭐냐면 율법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쉐마를 아는 거예요. 토라를 아는 거예요. 이들은 아주 특별한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말씀을 경험한 조상과 역사가 있고, 그래서 이들은 그 율법을 다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머리 좋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의 교육법 중에 하나가 하브루타, 그래서 서로 간에 토론하고, 또 유대인은 이 토라를 다 통째로 외워요. 암기해요. 정말 머리가 좋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암기하는 게 율법을 암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말씀을 구전으로 전했고 가정에서 이게 다 이루어집니다. 랍비들을 통해서 한번 듣는 율법을 이들은 날마다 외우고 반복하죠. 그러니 이들은 이미 말씀을 맡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들은 율법을 다 알고 있고 율법을 외우고 있어요.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명확히 알아요. 게다가 할례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스라엘, 그들이 이들의 혈통적 조상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느냐라고 하면 바울의 결론은 그렇더라도 너희들은 죄인이야. 죄인은 구원 못 받는 거죠. 자, 이것을 너무도 명확하게 바울이 지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혈통, 율법,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신약 복음서에서 니고데모를 만나고 율법사를 만났을 때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그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도 특별해요. 네가 가진 재산을 다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또 그래야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진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부자 청년에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본인의 부족함과 본인의 율법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예수님은 특별히 이 율법주의자들에겐 더 가혹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음란의 죄가 언제 죄인가라고 하면 간음을 저질렀을 때가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또 남의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이미 살인을 한 거야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한 번도 안 품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왜 인간의 본성을 위배하는 불가능한 말씀을 해서 사람을 자극하시는가 하면 바로 이 유대인들 때문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았고 토라를 외우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렇지 않아, 네가 율법을 다 지켰으니 의로운 게 아니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네가 그걸 인정해야 돼. 라고 하시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의 신앙의 핵심에는요. 네, 권사님 뭐가 지금 바쁘시네. 네, 괜찮아요. 그 핵심에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안 돼서 기독교의 신앙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게 아주 쉬운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교도소에서 전도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나쁜 놈이지. 내가 불효자지. 내가 거짓말했지. 그런데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부류가 있어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 전도가 잘 안 돼. 신기하죠? 교회는 매일 나오는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안 믿어진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잘 안 믿어진대요. 다 내용은 알겠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언제 누구에게 믿어질까요? 결국은 필요한 사람에게 이게 더 와닿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필요한가 하면 나 자신이 누군지 고민을 통해서 나를 탐구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 할 때에 사실 그때 좀 더 깨닫게 돼요. 제가 요새 연구하는 분야가 하나 있는데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 채널 MBN에서 이제 닫겠으니까 채널 MBN에서 나오고 국내 프로그램 중에 가장 많은 재방송을 하고 있는 한 회당 400번을 재방송하는 대단한 프로그램입니다. 2012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처음에는 이게 사람들이 보겠나 했는데 시청률은 MBN 1등이고요. 그 채널에서는 또 전체 프로그램에서도 최장수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다른 여타와는 다르게 5, 6, 7, 80대 남성들 가운데에는 2등 없는 1등 프로그램이에요. 뭐 뉴스 이런 거 빼고 이런 예능 문화 프로그램 중에는요. 여성보단 당연히 남성이 훨씬 더 많이 봅니다. 무슨 자연인이 저렇게 많나? 라고도 생각하지만 거기에 나오신 아주 소수의 일부를 빼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 첫째, 나이 든 남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들은 다 나름 잘 나갔던 젊은 시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락으로 떨어진 실패의 경험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실패를 통해서 뭐 배신이나 사업이나 또 경제적인 거나 건강이나 그래서 뭘 깨닫느냐 하면 인생 별거 없다. 이걸 깨달아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99%는 산. 99%는 산. 최근엔 워낙 없어 다 했으니까 섬도 가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왜 산으로 갈까요? 왜 시골로 들어갈까요? 왜 자연으로 돌아갈까요? 그분들의 뭐 100%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대부분은 고향 같은 환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 환경을 찾아서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찾아가서는 고생을 합니다. 아주 뭐 하루가 되게 바빠요. 그래서 제가 찾아낸 코드는 그거예요. 고난을 경험하면 실패를 경험하면 내가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고요. 내 소유나 환경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이룬 것이 이게 별거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 그럼 가치 있는 게 뭘까? 결국은 본향으로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 어떤 근본 심리가 작동하는 거죠. 저는 거기서 어떤 면에서는 좀 종교성까지도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이 온전한 깨달음과 경험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돼요. 그런데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와 욕심, 거짓과 부패 가운데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작동 원리 중에 하나가 욕망이거든요. 그 욕망 때문에 사람들은 열심을 내고 1등 하려고 그러고 이기려고 하고 내보이려고 하거든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욕망의 이면을 잘 보시면 결국은 나의 아주 세속적인 마음, 그리고 그 욕망의 이면에 있는 어쩔 수 없는 죄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중요해요. 그러면 뭐 욕망이 잘못된 거냐? 또 죄에 대한 기준을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죄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면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써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랑하며 희생하고 고결한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데, 애를 쓰면 쓸수록 뭘 발견하느냐 하면 인간의 무능과 나약함, 한계를 발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죄로부터, 그 한계로부터, 어쩔 수 없고 별 볼 일 없고 연약한 나를 어떻게든 선하게 살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인간의 한계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찾는 노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할례 받은 자는,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 노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은 그러한 노력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강변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게 여기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시편에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한 명도 없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러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평생토록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의 능력이죠. 세상이 주는 어떤 복보다도 가장 크고 온전하고 강력한 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고 정수인데 우리는 이 가장 근본적인 축복은 잘 안 믿어지고 이건 잘 안 받아들여지고 부수적인 것들,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소경이 눈뜬 것에만 너무 주목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는가, 우리를 위해 어떤 구원을 베푸시는가를 등한시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들에게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십자가 복음 앞에 정직하게 나가며 구원받은 자의 감격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매주마다 반복적인 삶이 아니라
모양은 반복되는 모습으로 보일지언정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영혼 깊이에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주 여호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가득 차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평생을 감격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